오늘 생각할 주제는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느껴서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되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된다면은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은 보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되면 빛을 발하리라 이런 식이 아니고 씨앗으로 말씀하셨는데 씨앗 중에도 큰 씨가 있지 않습니까? 호박씨 이런. 근데 예수님은 씨앗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르지만은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을까? 겨자씨는 작은 씨고 보잘것없는 가벼운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씨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죠. 생명.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그 질문에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자라는 믿음이 될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히랍에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플라톤 많이 들으셨지요? 도토리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도토리. 플라톤의 도토리 이론이 뭐냐 하면은 도토리 씨앗 하나 속에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가능태라 그래요. 가능태. 그 가능태 도토리 씨앗 속에 큰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이다. 도토리 씨앗이 자라서 큰 도토리 나무가 된 그걸 실현태라 그래. 도토리 씨는 가능태, 도토리 나무는 실현태.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 상상이 있는 사람은 도토리 씨앗을 보면서 도토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큰 도토리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쉬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상력, 그런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도토리를 가지고 도토리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마치고 주차장에 차 세운 옆에 우리 하우스 있지요? 그 옆에 가면은 도토리 가루를 큰 박스로 많이 쌓아놨습니다. 우리 이강국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도토리 식품 만들려고 엄청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 씨앗 하나 속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솜씨를 보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덕단지의 과학자가요, 교회 집사님인데, 그 대덕단지 뒤에 그 충청도에 유명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산이요? 계룡산. 계룡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목이 마르니까 꼴짜기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꼴짜기에 물이 흐르는 물이니까 맑은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다른 물은 좀 이렇게 뿌여 그런데 한 곳에는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이상하다. 같은 꼴짝인데 딴 데는 뿌여 그런데 요 자리는 왜 이렇게 맑을까? 과학자니까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그 바닥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위에 쳐다보니까 왜 도토리 나무 밑이 도토리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쌓이니까 물이 아주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토리가 물을 정화시키는 해독시키는 성분이 있는 거 아닌가? 도토리를 주웠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가지고 갈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도토리에서 해독제를 발견한 겁니다. 아주 우수한 해독제를. 그래서 국제 물질 특허를 내놨어요. 도토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중금속을 먹었거나 오염되거나 그걸 해독시키는 힘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가능성을 심어 놓은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은 진주 같은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면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낼 수 있다. 겨자씨 속에서 그 자라는 과정을 이사야서 11장에 일러줍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느냐?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성경이 본래 영적 상상력과 그 비전과 은혜가 넘치는 책이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이 영감의 덩어리입니다. 영적 상상력의 엑기스가 이사야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일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처음 뭡니까? 싹이요. 처음엔 싹입니다. 겨자씨가 겨자씨 한 알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도토리가 도토리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이 맞으면 싹이 트는 거예요. 그 다음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싹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싹 트고 뿌리 내릴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싹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가지입니다. 가지가 솟으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요.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할 것이요. 4단계죠. 4단계. 겨자씨가 도토리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에게도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냥 겨자씨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 뭡니까? 뿌리 내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지가 뻗어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매.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세 가지.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사람 성품,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사람의 성숙. 그의 성령의 열매지요. 9가지가 전부 무슨 일하고 무슨 업적을 내고 그런 게 한마디도 없고 사람의 성품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마지막 절제까지.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옛날에 총각 때 학생 시절에는 성질이 뭐 아주 개성이 강한 성질이었는데 개성이 강하다는 거는 개떡 같은 성질이다 이 말. 결혼한 뒤에 한 10년 뒤에 만나면 아주 젠틀맨이 됐단 말이에요.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둘이 아주 좋은 금슬 속에 가정생활 편안하면서 그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할 때, 베풀고 나눌 때, 은혜 받을 때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2017년에는 우리 성품이 개성파가 아주 참 성령파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열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이걸 성령 충만 그래요. 뭐 뒤집어지고 뭐 병자가 났고 그걸 성령의 충만으로만 알면 안 된다. 싹이 트고 뿌리 내리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 그래서 다른 건 그냥 다 천국 가서 그냥 멸류관 얘기가 없는데 전도했는 멸류관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가면 멸류관 쓰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열매 중에 전도의 열매가 최고지. 그럼 천국에 가서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결혼 주례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래요.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가 교회를 부흥케 해라. 최하 4명 이상 12명까지 줄줄이 낳아라. 아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의 열매. 세 번째가 뭐냐? 봉사의 열매. 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열매지.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첫 단계는 싹이 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뿌리 내리고 세 번째 위로 뻗는 거예요. 뻗으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성품의 열매. 누구를 담는 거? 예수님의 성품 담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열매. 세 번째, 봉사의 열매. 금년에 소리 없이 싹이 타고 뿌리 내릴 때 소리 없듯이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라서 싹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뽕나무가 그 믿음으로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 산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 가지는 위대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딸이 죽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 딸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만큼 잘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 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믿음이 아니다. 소박하게, 순수하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도토리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강조한 책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 장이라 그러지요.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아주 간결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1장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이 10장 38절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믿는 만큼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세계는 후퇴하면 안 돼. 믿음은 어떤 역경, 어떤 시련에서도 전진해야 돼. 믿음은 전진하는 거지 후퇴는 없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고 자포자기, 슬럼프에 빠질 믿음이 아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믿어봐야 열매도 없고 내 인생 오그라들기만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지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앉아서 슬럼프에 우울증에 자포자기에 주저앉은 믿음은 안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제자리에 주저앉을 믿음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 믿음, 우리를 구원하고 주위의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냐? 1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알렉시스, 성경 원문의 알렉시스인데 받침대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앞에 있지요. 2017년에 내가 이걸 이룬다. 우리 교회는 2017년에 이걸 목표로 한다. 그 목표가 앞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지 사라져 버리면 길 잃어버리지요.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딱 받쳐줘서 움직이지 않는 받침대다. 믿음은 뭐이냐? 우리가 바라는 거, 꿈꾸는 거, 기대하는 것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확실한 목표, 소원,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 받침대가 받쳐주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전진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히포스탄, 알렉시스, 받침대요.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보지 않는데 뭘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증거다가 히포스타시스. 그건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슴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가슴으로 보느냐? 가슴에 임하는 비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증거다, 증거. 이 영적인 세계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뜨거운 살아있는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그 증거에 도달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러시아의 푸스킨이 있어요. 푸스킨.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민 시인인데, 푸스킨이 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내가 참 좋아해요. 딱 신앙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건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다. 우리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믿음은 가슴으로 표현할, 느낄 따릅니다. 가슴에 임하는 히포스타시스. 믿음의 증거로서 그 확신으로 나간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요. 이 산다는 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서민들이 숨가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믿음, 믿음의 증거로 전진해서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슴에 임하는 그 뜨거운 증거를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것이다. 가슴에 뭐이냐? 성령이 증거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가슴으로 보는 게 믿음이다. 우리들 가슴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